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첫눈에 보이는 게 얼굴과 외모가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아마 2014년도부터 쓰이는 단어가 여미족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미족이 뭘까요? 여미족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YUMMY, 그래서 여미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미족이라는 그 뜻의 그 의미는 핸드폰은 나가서 받아요. 그리고 핸드폰 다 끄세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 다 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가서 볼일 보고 예배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한 번도 제가 그 예배 공식석상에 핸드폰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예의고 하나님 앞에 예의니까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가서 핸드폰 받든지 예배 들어올 때는 반드시 끄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담임 목사가 한 번도 핸드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할 때는 청년들서부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시험에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미족에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 대도시에 거하는 젊은 세대, 그래서 20대에서 40대의 남성들을 이야기하는데, 20대, 40대에 있는 남성들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히 화장하고 얼굴 성형하고 그 다음에 명품으로 사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미라는 YUM이라는 이 단어는 첫째 영, 젊음, 영의 Y자를 땄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산다 하는 의미에서 도시는 어반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U를 땄고, 그 다음에 남성, 메일, 그래서 M을 따서 여미 족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 돈이 있어서 사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빚을 내가면서라도 남들에게 자신의 그 얼굴과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시류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면서 치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미족이라는 그 의미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자기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미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이 뭔고 하니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잘 보이려고 할까요?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서 자기가 생활하는데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세태를 보면서 어느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미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꾸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꾸는 것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잘 간수해서 남들에게 특성이 있고 개성 있게 보이는 것을 갖다가 바로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미는 것은 이게 좀 속임수가 있고 과대 포장이 되는 게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가꾸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개성과 독특성을 남들에게 보이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가치 있는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꾸미는 일이 아니라 가꾸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왜 여미족에서 꾸밈과 가꾸미의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는가 하는 게 성경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시대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가 유행 따라 움직여 나가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있고 축복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미족과 같은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아름답게 보고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형상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개인의 형상대로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관심에 맞춰서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현안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참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14년 되었을 때에 시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째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 하는 적대국에서 군대를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시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는 시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에게 가서 네가 이제 살지 못하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시스기야가 어떤 병으로 죽게 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시스기야의 병명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에 시스기야의 병명은 뭔고 하니 그가 종초에 이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초는 뭔고 하니 종기가 난 상처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떤 병일까요? 그럼 아마 어떤 분은 피부암이 아닐까 무슨 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초에 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종초는 쇠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말 쇠흰이라는 단어는 어떤 병을 지칭을 하는고 하니 문둥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종초는 쇠흰 문둥병과 같은 피부의 질환인데 사람의 생명을 앗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문둥병과 같으면서 요즘은 이야기하면 피부암 종류의 일종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고 하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눈물 쏟으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기도와 눈물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선지자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수명 연장한 거지만 축복할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병은 나았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18만 5천 명 되는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여러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 그대로 두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는가?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한날에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몽절히 전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용어를 좀 거칠어서 표현을 안 하려고 전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열왕기하 19장 그 말씀을 보면은 송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송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목사가 송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래서 전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히스기야를 살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물질의 분복도 받기를 원하고 출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할 정도로 그 심령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사랑하나요? 공평하셔요. 하나님의 잣대는 공평한 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스기와 같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산병원 암병동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다 하여튼 머리 다 여성들 병동에 갔었는데 김선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그 6분이 계신데 김선미 집사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보니까 뭐 30대 후반에 아주 그냥 청춘인 사람이 머리 다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러지만은 옆에 있는 어머니의 그 얼굴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에요. 거의 완전히 그야말로 말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로 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3일 전에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고 내가 뭐 할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체면치레하는 거 아닙니다. 뭐 안 하니까 찝찝하니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이 걸려있고 내 미래가 걸려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나면 할 일이 끝나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열심히 그 쇼핑 집안에서도 다 물건 사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운전하고 그럴 때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늘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저기 하고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이러는 게 별로 전 좋지를 않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가지고 이 TV 쇼핑 그거 보니까 앞에다 딱 끼면은 낮에 끼면은 아주 햇볕이 차단되고 밤에 끼면 또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그 화면을 보니까 그거면 선글라스 이거 꼈다 뺐다 할 필요도 없고 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속는 사람인데 그걸 샀어. 사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 이게. 그래가지고 왔길래 딱 꽂았더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저기 할 수도 없고 뭐 또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차에다 꽂았더니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제가 적은 키는 아닌데 앉아서 보면은 이렇게 밑에가 반 보이고 위에가 반 보이고 지금 달려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낮에 하는 걸 뭐 보니까 오히려 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선글라스 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지금 그러고 제가 제 앞에 달아놓고 그러고 고민하면서 다녀요. 쓸 용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야말로 작품들인데 하려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저지르나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겠습니까? 관심 갖지 않으면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있어야 의미가 없으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쁜 얘기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분 나빠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운명도 바꾸고, 할렐루야, 나라의 역사도 바꾸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식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 안에서 그 환경과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히스기야 왕에게 관심을 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려줬고 망할 나라를 살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과 여러분 지능교회는 날개 돋친 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 말씀 속에서 보니까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이 가졌던 것입니다. 누구 얘기대로 하나님의 필이 꽂힌 거예요. 무엇이에요? 눈물 어린 기도. 이게 여피족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는데, 히스기야가 2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은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할렐루야. 심히 통곡하니. 통곡했는데, 통곡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심히의 심히. 보통 울부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심히 울부짖어 기도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위로하시고 응답하셔서 보너스로 18만 5천 명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람들까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간단하게 해결해서 개인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으려면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눈물의 기도가 다 말라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 100년 전에 어려울 때, 100년이 아니고 한 40년 전만 저희 어려서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따라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애들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또 은혜 받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요즘에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못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통곡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우리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국가로 축복받은 그 일은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그들의 중보기도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물 흘린 기도는 사라졌고, 어떻게 하면 여미족과 같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를 누리면서 움직여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게 팽배한 게 오늘날 크리스찬들 사고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세대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보면, 저 위에 올라간 밭을 보면은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야, 매일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심어놓은 거 지난번 우리가 식목날 행사로 씨 뿌렸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붉은 콩이 그냥 제일 먼저 올라와가지고 쑥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큰 콩 심은 거, 그 큰 콩 심은 거는 완전히 그냥 그 막대기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취나물 뭐 엄청나게 지금 비가 오고 나니까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임권사님 계시지만 한 이틀 전에 임권사님이 요 차 주차하는 데서 나무를 뜯고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 그게 무슨 나물입니까? 저는 잡초인 줄 알고 볼 때마다 다 뽑아버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나물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뜯어요. 그 참 저는 그 잡초인 줄 알고 너무 많이 날 때는 저 잔디깎이로 그냥 쭉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제는 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나물인데. 궁금한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오셔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저도 배웠으니까. 그래도 권사님 거기서 뜯어서, 제가 저 밭에 올라가십시다 권사님. 밭에 돈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노인대학에 나오는 어르신이 돈나물이 하도 먹고 싶어서 1,000원어치 사다 드셨대요. 아, 이거 왜 그러냐고. 여기 천지가 돈나물인데. 예? 여러분, 비가 한번 오니까요, 쑥쑥쑥쑥 자라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 돼. 예? 눈물의 기도가 마르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신앙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이니까 보십시오. 주일날 아마 연휴돼서 놀러 간 데가 그냥 부지기수일 겁니다. 회개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는 심령들이 본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리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심령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시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눈물의 관심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십시오. 할렐루야. 드라마 보면서 훌쩍거리면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는 전혀 안 흘리더라고요. 봉사하면서 눈물에 봉사를 좀 해보십시오. 뭐라고 봉사하는 이야기하니, 요즘에 너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서 봉사하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살리는데 여러분들 살릴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뻐서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눈물의 봉사,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인생이 잘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올 정도의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진흥교회 교인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의 특성 아닙니까?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눈물의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신 게 뭔가? 이제 3절 말씀 가운데서 아까 읽은 말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따라하세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너무 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한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 진실과 전심으로. 그냥 그럭저럭 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고, 체면체례 한 거 아니고, 진실한 마음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봉사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섬기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제가 주님 아시다시피 전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기대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산당을 짓고 전보로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걸 다 몽절이 다 없애버렸어요. 점집들 다 때려 부셔버렸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일들 철저하게 막았어요. 우상 섬기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되는데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보니까 점집들이 많아요. 옛날에 미아리에 점집이 많았는데 이제 다울로 이사 갔는지 많이 줄었더라고 보니까. 점집도 잘 안 된대요, 미아리가 이제. 그런데 동네 안에 보면 점집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이 우상단지는 뭔고 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지.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히스기야의 은총과 분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일날 다른 데 가겠습니까? 벌써 주일날 다른 데 가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 그 일에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미 자기 마음속에 우상단지를 섬기고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완전히 소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점집에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뽑아내야지 됩니다. 벗어버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집중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를 하나님이 형님도 있고 누이도 있는데 모세를 들어서 썼어요. 그러면서 형님과 누이가 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모세를 쓰는 이유는 왜 쓰는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형님도 있고 누이도 있지만은 모세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내 이 중심을 보시옵소서 응답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에 시간 들이고 여러분들이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열정과 중심을 들이는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화가 없어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면 아마 강 목사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할 줄로 합니다. 할렐루야. 후회할 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하여튼 1년에 몇 번씩 길거리에 나가서 국기 흔들고 그랬어요. 왜 흔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나가서 국기 흔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거 했다간 난리가 나니까 안 했죠. 그리고 월남에 장병들, 맹호부대, 청룡부대 장병들 가면은 이 흔들어야지 돼 가서. 근데 그때는 장병들이 갈 때는 어린 나이에도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왜? 전쟁에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1965년도에 가가지고 73년도에 다 철수를 했는데 8년 동안에 4,500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기적을 이룬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는가 하니 5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도 1,500억 불이 들어갔어요. 미군 5만 명. 그리고 월맹군과 베트군과 월남군 죽은 사람들 전체 따지면 민간인까지 따지면 4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베트공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월남에 막대한 돈을 밀어주고 군인들이 와서 싸워주고 더더욱이 대한민국 군인들은 얼마나 그 용맹스러운지 가면 베트공들이 도망갈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게 너무 용맹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우리나라 군인들도 막 민간인 학살하고 그런 것들이 있대요. 일부러 그렇게 또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화해를 하면서 대한민국 그래도 참 솔직한 나라예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민간인들 학살한 것을 인정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주고 지원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나간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자기 동료가 죽으면 그냥 보복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베트공이 미군보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너무 무서워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미뤄져도 그 전쟁은 1975년 4월 30일 날 미군과 우리나라는 2년 전 73년도에 철군을 했기 때문에 이 베트공이 완전히 이 월남을 이겼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왜 졌냐? 그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뭔고 하니 양쪽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달라요. 베토공 생명을 걸어놓고 싸움을 한 거고 월남 군인들은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싸움한 거예요. 이미 60년대, 70년대 월남에 똑똑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권력을 얻고 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거기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이미 망한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대한민국도 이걸 우리가 피 흘려서 이런 나라에 싸움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가 나중에 철군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남쪽 월남에 이 베트공들의 간첩이 6,000명이 각 곳곳마다 다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그쪽으로 다 보내고 그랬대요. 심지어 대통령 비서관까지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니까 막대한 돈과 물자를 밀어줘도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월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회들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여러분 분쟁이 생겨서 그냥 그 큰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기야 이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능계 교인들 사돈 낱말할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확한 정신과 자세와 충성심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여러분들이 시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나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스기야를 축복하고 쓰셨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지능계 교인들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인물들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보셨는가? 중심을 보셨어요. 시스기야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너 죽는다 그러니까 병원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스기야 마음속에 또 뭐가 있었는가? 시스기야는 진실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봤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거 아시지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진실하셔야 돼요. 위선하지 마셔야 돼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다르다 그러면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런 진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식하고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부족하고 실수했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제가 위선적인 게 많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험도 다른 사람 때문에 들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뭐 바빠서 그렇고, 여러분 이거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령들이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고르다 사울왕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사울왕을 보니까 호우대가 번지르해요. 외모도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엔 거부했다가 백성들의 이야기대로 세웠어요. 역시나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왕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키기로 하고 다른 왕을 준비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첫째 아들을 보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쭉 해서 막내 다윗까지 보는데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빨리 데려와라. 데려와서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들판에서 양과 함께 생활했던 다윗의 모습이 꾀죄죄했겠죠.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꾀죄죄했을 거고. 두 번째, 양과 함께 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예? 그 들판에서 바로 왔으니까 아마 냄새는 코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가 준비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다윗이 그야말로 용맹무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의 다윗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시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